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성열입니다. 저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택시기사의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생각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바람나게 운전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보니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면서 눈을 높여놔서 그런지 웬만한 직업은 눈에 차지도 않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방황 끝에 하게 된 것이 택시 운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택시가 딱 저에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만큼 돈도 되고 가장 좋았던 것은 차만 가지고 나가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 홀로 사장이 되어 자유롭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점점 힘들어졌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입금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회사에 입금할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일은 일대로 하고 제 돈으로 채워야 했거든요. 손님이 많을 때나 장거리 손님이 타는 날이면 입금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만 지역은 좁고 택시는 많고 손님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이리 가도 빈택시, 저리 가도 빈택시, 어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있을 때면 온통 빈택시들이 빈택시 등을 켜고 서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린 그런 상황을 불꽃놀이 한다고 했어요. 그럴 땐 아예 택시를 세우고 손님이 나올 만한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죠. 한 번은 대학교 택시 승강장에서 한참을 손님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손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택시가 택시 승강장과 얼마 떨어지도 않은 곳에서 그 손님을 낚아채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 택시를 쫓아가서 차를 막고 너 내려! 제가 그래도 예전에 팔씨름으로 웬만한 사람 팔목 잡고 이겼거든요. 그 기사 멱살을 잡았죠. 그런데 그 기사도 제 멱살을 잡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잘못 걸렸다 싶더라고요. 우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시피 했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그 손님은 보다 못해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택시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술 마신 손님이 타서 힘들게 할 때가 많았는데요. 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리 가자고 했다가 저리 가자고 했다가 결국 택시비도 주지 않아 파출소로 데리고 가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요. 파출소에 가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돈 받는 것은 포기하고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는 심보로 차도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떨어뜨려 놓고는 나쁜 택시 기사가 되곤 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돈을 쫓다 보니 식사를 거르는 적도 많았고 김밥을 사서 먹으면서 운전할 때도 있었어요. 밤이 되면 피로가 쌓인 채로 졸음운전할 때도 많았는데요. 한 번은 손님을 태워서 가는데 졸음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신없이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손님이 아저씨! 부르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입에 침이 잔뜩 꼬여 있는 거예요. 침을 삼키며 돈도 좋지만 이러다 죽겠다 싶어 차를 세우러 회사를 가는데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자다 깨다 운전하느라 1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택시 운전을 몇 년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게 되었고 가끔 택시기사 누가 가로로 죽었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택시기사의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여겨지더라고요. 항상 미래가 불안했고 자녀를 낳아 키울 자신도 없을 정도로 소망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학벌이 없고 똑똑한 머리가 없고 잘난 외모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제도를 탓하며 점점 술, 담배, 세상 낙을 쫓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그만두고 야식집을 하시던 부모님의 일손이나 돕자는 마음으로 아내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 툭 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게 되어 간지 한 달도 안 되어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춘천으로 올라와서 하게 된 것이 학원 운전이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는데요. 학원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다른 학원 기사분 중에 저보다 오히려 안 좋은 조건인데 기쁘게 사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말도 어눌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결혼도 못했어요. 뭐 저보다 나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분은 기쁠까?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늦가을 새벽에 그분이 다니는 한마음교회를 제 발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한마음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빨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요 하시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믿기가 힘든 거예요. 점점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제 얼굴에 시험 든 얼굴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얼굴을 보시고 교회 지체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자들도 성경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 부활이 사실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서울 면목동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어두워질 때쯤 놀이터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전 그 십자가를 세다가 못 세고 말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나 지구 반대편에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하나를 세우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부활이 실제가 되니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나의 모든 문제를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너무도 통회하는 마음이 부어져 통곡하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동안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비춰졌거든요.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인내하며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셨던
주님께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다른 사람들 마음 문 밖에 동일하게 서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데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후 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길을 걷다가 전하다 보면 제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그 학생과 함께 학교까지 간 적도 많았고요. 비가 오는 날인데도 비를 맞으며 복음을 전하고 다닌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따기를 맞으며 전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자주 다니는 골목에 세탁소가 있었는데요. 그 세탁소 아저씨는 아주 심한 불신자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 처음에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복음을 전했죠. 아저씨,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너무 좋아요. 했더니 아저씨는 복음을 받지 못하시고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과일도 사다 드리기도 했지만 한 번은 따기까지 때리시고 물까지 뿌리시며 다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흘렀는데 맞아서 아픈 것보다 너무 안타까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하지 않을 줄 알았던 택시 운전을 또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택시를 끌고 나가던 첫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했잖아요. 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 걸기도 힘들고 때론 세탁소 아저씨 같은 신분 만나면 따기까지 맞아야 했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택시를 끌고 시내 나가보니 사람들이 저에게 손을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기에 힘들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고 마음의 주인만 바꾸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돈에 따라 환경 따라 살지 않게 되고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전혀 저의 마음에 요동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돈을 안 받고 태워준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일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기사가 이렇게 좋은 직업이었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대통령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작은 교회가 전도는 매주 1등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택시에 타는 손님은 모두 다 복음을 들어야 했거든요. 하루에 100명이 타든 200명이 타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애들이 타든 어르신이 타든 심지어 술 마신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손님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었거든요. 전 그때 박하사탕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손님이 차에 타면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박하사탕을 드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차에는 항상 말씀 구절과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손님이 볼 수 있도록 붙여놓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택시를 하다 보면 보통 손님이 있을 만한 곳으로만 다니게 되는데 한 번은 손님이 거의 없을 만한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 손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손님은 대낮부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차에 타자마자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 손님은 목적지도 없었어요. 전 소양댐으로 드라이브를 시켜드리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은 저를 천사 같은 기사라고 하시며 저와의 만남을 너무 좋아하셨고 연락처를 받아가시더니 계속 연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삶이 너무도 황폐되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저를 따라 교회도 몇 번 오시고 성경도 읽으시더니 어느 날 일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루는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계속 인도해주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전 그분을 위해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누구를 위해 40일 동안 금식할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신호만 막히지 않으면 1분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가시는 손님이 탔었는데요. 너무 짧은 거리였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호 대기 중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기도 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신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어르신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임을 말씀드리며 어르신, 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리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리셨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전하다 보면 손님이 목사님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용돈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열심히 전했는데 손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으셔서 신학적으로 고민하던 처제에게 춘천의 한마음교회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처제는 아예 춘천으로 이사를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서 25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차에 복음으로 변화된 지체들의 모습을 담은 전도지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라고 적혀있는 책갈피를 붙여놓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에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간 많은 지체들의 간증이 있어서 너무도 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지체들의 간증을 다운받아 틀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지체의 도움으로 버스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하게 되었고 지금은 항상 복음이 흘러나오는 복음버스가 되었습니다. 전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민이라 하신 말씀을 보며 이 아이들에게 나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이 살던 운전기사에게 찾아와 꿈과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